네, 새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새해에 드리는 영상 기도를 함께 시청하시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의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 아침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새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가슴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몸과 영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우리 인생을 펼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와 풍성,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연약한 사람들과 애통하는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소외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이웃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새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때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정의, 평화와 화해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새해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떡국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육지로 나가셨는데 그래도 가족을 찾아오신 성도님들, 오늘 저쪽 뒤쪽에 처음 보는 가족이 한 2분 정도 이렇게 계신데 진심으로 환영을 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이 다 풍족하게 내려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뭐 말할 것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이지요. 그래서 성도를 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자. 정말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나 보니까 많이 드셔서 졸리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 은혜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일 뿐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 성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의 앞날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가정을 보내어 주셨어요. 부모님과 형제와 자매와 우리의 일가 친척과 그리고 영적인 성도들을 가정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 내 가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원해서 얻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창조하시고 보내어 주셨기에 지금 내 옆에 가족과 성도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이 땅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불신이죠. 불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불신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불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지 않는 자가 불신자인 것입니다. 왜요? 보이는 것만 믿고 사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타나진 현상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불신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믿는 거예요. 영원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축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공산주의는요,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사상은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이 최고입니다. 보이는 것만 존재합니다. 믿음은 마약인 것입니다. 사람을 혼동케 하고 사람을 혼미케 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끌고 간다고 하는 거짓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짓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이 정말 잘못된 것입니까? 마약인 것입니까? 헛된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만이 참된 것이며 믿음이 실제적인 것이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우리 후손과 자녀들, 많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잊지 말고 가르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들어와서 중고등부 첫 번째 예배 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모든 말씀보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났고 천국을 얼마나 소망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자기의 피부에 향기가 나지요. 삶은 창창하지요. 보이는 것이 전부 다인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은 그들의 생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들에게 정말 너희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이 질문이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지금 천국 갈 수 있다는 사람 손들어! 했더니요, 선생님들만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당연한 것이니까 선생님은 내리시라고. 우리 학생들 중에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들어! 했더니 한 사람이 뒤에서 번쩍 손을 들고 나머지 사람은 손을 안 들다가 2명이 더 손을 이렇게 들더라고요. 10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는데 딱 3명만 손 드는 거예요. 정말 지금 청년 소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 나온 아이들조차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수많은 자녀들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의 머리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뼘 아래 가슴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을 못해요. 그들의 마음과 가슴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믿고 교회만 다니면서 안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고, 내 가문이 좋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해 주시는 선물을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믿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믿음을 갖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요, 천국을 믿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에 의한 것입니다. 내가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에, 선물로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를 살피세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성적표에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까? 영어 성적이 떨어지면 학원 보내고, 수학 성적 떨어지면 안타까워서 과외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에다가 아이들 맡겨놓고 교회에서 알아서 해달라고 우리가 자녀들을 교회에 떠맡기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느긋하고 관대하게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로 이 세상에 다급한 일들은요,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무슨 직장을 다니고 얼마나 좋은 배우자를 얻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족이 모였을 때 이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켰어요. 내가 믿고 싶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정말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믿음이 있기에, 나는 교회 가야 한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진정한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직장과 물질과 건강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은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요, 정말 우리를 끝까지 도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를 먼저 보내신 분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뒤에 좀 온풍기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점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 잘 믿는다 생각하는데,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위기를 주실 때입니다. 여러분도 삶의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런 위기와 위험이 없이
평탄한 길을 살아가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올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점검하십니다. 건강이 약화될 때에, 잘 다니는 직장에서 실직할 때에, 삶의 이러저러한 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그리고 좋은 관계가 뒤틀어져서 서로 마음을 아파할 때,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그 아픔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화재 경보와 같아요. 우리들은 아픔을 피하려고만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픔이 왔을 때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제가 영국에 살 때 영국에는 화재 경보 장치가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부엌마다 화재 경보가 있어요. 그런데 삼겹살을 구워 먹으려고 하면은 그 연기를 맡은 화재 경보기가요, 매일 삑삑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묘안이 떠올랐어요. 저것을 떼어버리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떼면은 불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배터리가 있어야 소리가 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는 항상 배터리를 빼놓습니다. 그러면 울리지 않아요. 편법이죠. 우리가 살면서요, 인생에 많은 위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리저리 피하려고만 하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화재 경보가 울릴 때 위험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을 깨닫듯이, 우리가 인생의 여러 모양의 위기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올 때 피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그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마지막 단계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파산입니다. 파산. 완전히 땅바닥에 주저앉게 하시는 거예요. 절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시다가 광풍을 만났어요. 깜깜한 밤이었는데 바람과 풍랑이 그 작은 배에 뒤덮었습니다. 혼미백산한 제자들이 여기저기 살소망이 끊어지니까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죽게 되면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을 판인데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하신 겁니까? 나 정말 힘듭니다. 근데 도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나는 파산을 하였습니다.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제자들은 절망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냐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파국 속에서, 파산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불신이에요. 정말로 죽음의 위협이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사명이 있는 한 우리를 죽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바다에 휩쓸리지 않게 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반대편에 두려움이 있어요. 환경이 나를 짓눌렀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지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는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편에 무엇이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두렵지 않다면, 이 세상의 환경에 짓눌려 살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고 살까 두려우십니까? 환경이 두려우십니까? 사람이 두렵나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든든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어떤 위협과 환난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닥쳐와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생은 전쟁과 같고 그 전쟁을 이길 힘은 믿음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고 오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형통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